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거치는 곳이 어디예요? 제일 처음에 거치는 문이 뭡니까? 일주문이죠. 근데 왜 기둥이 뭐예요? 기둥이 하나뿐이에요? 기둥이 두 개죠. 근데 옆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둘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바이 면에서 보면 중생과 불은 둘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문에서 보면은 내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내가 있으니 하나입니다. 내 속에 탐욕이 있을 때는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납니다. 부모는 부모가 나는 납니다. 형제도 원수입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뛰어넘어서 냉정하게 내 자신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현상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게예요. 이 우주도 돈도 모든 것이 부처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현상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일체 색신 모든의 물질들이 그대로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범하는 것도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나아가서 보면은 결코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믿다고 하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푸대접하면은 결국 끝에는 나도 내 자식의 푸대접을 받는 법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는 나와 부처 중생이 평등하여 서로 피저가 너가 내 너와 나가 대존재하므로 나는 다른 사람 속에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 속에 존재하여 서로가 투영하고 나타내는 상현의 관계, 즉 거울 속의 상조 상현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제망중중이라고 합니다. 구슬과 구슬을 갖다 놓으면은 이 구슬은 이 구슬에 비치고 저 구슬은 저게 비치는 게예요. 서로 비치는 게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금 56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산다고 하지만은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너가 나여. 그러나 왜 너와 나가 달리 보이느냐? 두말할 것 없이 욕심과 아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것만 벗어나면 일체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현일체의 색신삼매는 이 몸을 근본으로 삼아서 한량없는 몸을 중생의 필요한 곳에 나타내어서 응용하여 교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두 번째는 일체의 현상 모두가 나의 색신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 색신삼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 우주의 일체가 나의 몸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차례는 그러므로 나와 부처와 중생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피저가 너와 내 아적피 내가 너 하는 상적의 관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나라는 존재입니다. 중생이 곧 나라는 존재다. 나와 대상을 둘로 가르지 않고 내와 내 앞에 있는 대상 둘로 가르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상관관계 속에서 상조상현 서로 비추고 서로 나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일체 색신삼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야광보살 보면은 실제로 말하면 현일체 색신삼매에 제일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육체 그대로 도의 실현이라고 하는 뜻으로 강조한 것이 현일체 색신삼매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어 환희에 넘쳐 이를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을 올려 감사를 표합니다. 지극한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므로
자신의 몸을 태워 공양하기 위하여 12,000년 동안 향유를 몸에 바르고 마셔서 내외 훈화를 한 다음에 몸을 태우니 그 광명은 80항아 사이 세계에 비추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야광보살이 너무나 환희에 넘쳐서, 그리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드리도 아무리 공양을 드리도 내 정성을 다할 수가 없어. 그리고 중생을 보니 중생들은 업장에 사로잡혀가 있어. 그 업장을 녹여줄 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중생을 대신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온 몸에 12,000년 동안 향을 바르고 먹었다는 게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젊은 보살님 계시면 알겠지만은 매일 아침에 나오실 때 뭐 1시간 동안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한다더만은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봐야 그 마음이 막지 못하면 그 사람 어느 행동에서 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얼굴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잘해서 말과 행동에서 향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보살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이 불교의 용어는 이제 뒤에 제일 결론 내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은 성인의 말씀, 말로는 부처의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행동으로 부처의 행동하기는 참 어렵더구만요. 저는 출가하신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자다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2시간 아니면 3시간 자다가 소변하고 싶으면 화장실에 갑니다. 그래서 자다가 화장실에 가다 하니까 제가 자는 방이 1층에 현관문이 이중으로 돼가지고 이중으로 열어가지고 현관문은 열쇠라고 열어야 되고 두 번째 현관문은 번호로 가지고 비밀번호로 열어야 되고 그다음 2층으로 올라가면 저 방은 다시 철문이 돼가지고 열쇠로 열게 돼가 있는데 화장실이 딱 가다 보니까 누가 1층에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2층에 올라와가지고 뭘 넣어가지고 열쇠 구멍에 넣어가 자꾸 딸깍딸깍 하는 게예요. 그래 얼른 생각해도 뭐가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게예요. 그러면 내가 수행이 잘 돼 있고 내 말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착한 보살님 그러지 말고 가시오 하면 될 건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하니까 그래. 요 새끼 두르기만 듣는다라. 내 검도 실력을 보여줘야지 하고 저 방에 항상 막대기 요만한 게 있습니다. 항상 내 침대 옆에 손 딱 닿으면 다투를 때가 있고 또 내 글씨 쓰는 방에도 손 딱 닿으면 갈 수 있도록 목검을 두고 있고 또 생활 응접실에도 책상 위에 항상 요만한 몽둥이가 딱 있어요. 순간적으로 걸음을 잡은 게예요. 요놈 새끼 들으면 내리 갈게 가지고 그냥 버릇을 고쳐줘야지 하는 게예요. 그러면서도 바로 옆에 화장실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소변을 하는 게 소변을 하면서도 두르기만 두는 데를 갈기지 하고 이제 소변을 하고 물 내리는 소리가 촤르 하거든요. 물 내리는 소리가 촤르 하는 게 놀려가지고 계단을 타타타타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현관문이 다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열었는지 그 번호 여는 것도 다 열리고 있어요. 그래 그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 참 내가 50년 수행했다 하고 맨날 신도들 앞에 큰 소리 뻥뻥하고 신도들이 큰 스님이라고 합장하고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 너 수행 50년 동안 뭐 했느냐 하는 행은 중생의 틀에서 한 걸음도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 않느냐 꼭 저는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부처의 말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도인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인들 부처님 말씀하는 사람들이 과연 행동으로 얼마나 부처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조계사 신도들께서는 우리 훌륭한 주지 세민 스님의 교화에서 집에 가서 다 어머니하고 형제들 잘 모실 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요라죠,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저놈 새끼 저거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고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켜. 엄지손가락 밑을 일하거든. 그래, 하나는 남이 잘못했어. 그 세 배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지옥 갑니다. 남 욕하는 사람일수록 못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못돼가지고 저 회의만 하면 자꾸 안 된 것만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 저도 참 성격이 못됐습니다. 스스로 못되는 것을 반성할 줄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천당 가고 극락 갑니다. 근데 행동은 그러지를 못해.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께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훌륭한 세민 스님이 지도를 받아서 안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다 잘 모시고 형제들 잘 알 것입니다. 부모를 돈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지금 70대, 제가 70대 중반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을 봐서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일본 사람은 애는 시험을 안 보고 그대로 합격을 시키는데 조선 사람은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웃에 저 또래가 5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5사람이 시험 봤는데 저 하나가 합격됐어요. 4사람이 떨어졌어. 근데 그 당시에는 합격이 돼도 꼭 요새 대학교 등록하면 합격돼도 등록금 먼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사람을 등록금 먼저 내면 집어넣어버리죠. 꼭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앞집 애가 아버지가 정미소를 했기 때문에 부자랐습니다. 그래 하나가 등록 못하니까 보결로 그걸 보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사람 가운데 2사람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왜 합격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저 부친이 상당히 그 당시에 깨인 분이라서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이 동네에서 유치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유치원이 한 40명 됐습니다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치원 1년이 됐는데 하도 몸이 약해서 자꾸 병치를 자주 하니까 학교 보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유치원을 저는 2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쉽게 된 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이 전 국민의 약 8, 90%가 초등학교도 안 가봤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는 또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중학교도 우선 지원자가 한 3분의 2는 지원할 생각을 중학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치면 또 한 3분의 1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이 60명이 한다면 중학교 진학은 한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학 진학률이 어떤지 아세요? 87%랍니다. 약 90% 수준이래요. 세계에서도 톱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옛날에 밥을 못 먹고 가난하고 무식할 때는 아무리 부모가 망령을 하고 똥을 싸도 갖다 버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밥을 먹기 싫어가지고 늦잠 자다 보니까 아침을 안 먹어서 그렇지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밥 굶을 생각이 없어. 옛날은 옷을 해야 한 벌뿐이었습니다. 겨울에 옷 한 벌, 봄, 가을 옷 한 벌, 여름 옷 한 벌이라거든요. 요새는 옷이 수십 벌 있는데도 아이고 나가려니까 내 옷 같은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맨날 벗고 사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데 요새는 교육을 받을 만큼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한데 왜 부모로 갖다 버리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지식이나 재산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성이 황폐해질 때는